오늘 저녁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믿음의 4단계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강사 소개를 합니다.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설교는 언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인격으로 설교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천호동교에서 25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어요. 물론 교단 40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지만은 한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했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 25년 하다가 보면 참 기쁘고 즐거워 좋은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다 이기고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한 분들은 다 존경해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몇 년 목회하셨다고요? 20년 이상 피와 땀과 눈물 흘리며 여기서 목회하면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한 교회에서 25년 마지막에 목회하고 은퇴를 했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그림은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교회당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당 앞에 교육관 6층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새로 건축을 못해서 이제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설계 다 끝났고 그리고 건축 허가를 이제 막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성전을 이제 건축해야 되는 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예. 네. 자, 넘겨주시고, 좀 화면, 방송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방송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넘기면 됩니까? 미리 와서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제 얼굴을 보시니까 덜 지루하신데 영상으로 이 예배 참여하는 분들은 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목회하고 섬겼던 교회입니다. 빨간 건물이 본당이고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하얀 건물이 6층 교육관인데 건물이 다 오래됐습니다. 주변이 다 아파트고요. 저희 교회만 건물이 오래돼서 이제 금년도 새로 건축하는데 지하 4층, 지상 8층 본당만 먼저 헐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예배드리는 광경인데 꽉 들어가면 800명, 850명인데 신자들은 많고 교회당은 좁아서 1부, 7시 2부, 9시 3부, 10시 반 4부, 12시 낮 예배 4번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광경이고요.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조각가고요. 길을 가다가 피카소가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자전거에서 두 가지를 떼어냈는데 하나는 핸들, 또 하나는 안장. 그래서 핸들과 안장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제목을 황소머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황소머리. 여러분 보시기에도 황소머리 같이 생겼습니까? 우리 제일 앞에 계신 장로님
얼마에 사실래요? 쓰레기 자전거로 만들었는데 얼마에 사실까요? 네? 예? 얼마에 사실래요? 안 사요? 쓰레기로 만들어서 안 사신대요. 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15년 전에 경매가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293억에 팔렸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요 293억 그러면 놀래서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돈을 얼마나 버시길래 293억 그래도 놀래지도 않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293억에 팔렸답니다. 뭘로 만들었는데? 쓰레기 자전거로 만들었는데 누구의 손을 한번 거치니까?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거치니까 293억짜리 작품이 된 겁니다. 아까 장로님 샀더라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남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피카소의 손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293억이 아니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흥회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리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평범했던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태어나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일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평범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정말 이름 없는 한 어부였던 그가 변하여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도 다시 태어나고 다시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학력은 전혀 없는 무식한 사람. 그의 직업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는 30세 전후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결혼을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어린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증거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에 예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장모님이 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꾸어 준 그의 별명은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인물입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평범한 인물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었는가? 오늘 베드로의 리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만남의 단계.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만남에서부터 출발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를 만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그의 형제 안드레. 두 사람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갈릴리 해변에서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앙의 첫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다시 리본하고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데에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단계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 만납니까? 부모를 만나요. 여러분, 국가와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닙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여씨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가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에서 제가 8남매 가운데 7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태어나서 부모를 잘 만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모두 다 M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을 3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멘토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스승, 조언자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를 만났어요. 인생에서 저의 좋은 멘토가 되시는 좋은 아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메이트를 만나야 됩니다. 메이트는 동반자, 동급자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클래스 메이트라고 하고요. 공부할 때 클래스메이트 잘 만나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클래스메이트를 잘 못 만나면 매일같이 장난만 걸어오고 내 공부를 방해하면은 공부를 잘 못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클래스메이트를 잘 만나야 되고요. 여행 갈 때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돼요. 성지순례나 여행 갈 때 룸메이트 잘못 만나면 그 여행 전체에 다 스케줄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미션, 사명을 잘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명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사명이 바뀌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의 길을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돼요. 특별히 메이트 동반자 중에요, 클래스메이트, 룸메이트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태진아도 당신은 나의 인생의 동반자라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보니까요, 남편들 잘 만나시고 또 아내를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아멘 한 분들은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집안에 좀 문제가 많은 분들 같아요. 인생에 처음 부모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학교 가면 친구 만납니다. 조금 더 크면은 선생님 만나고요. 더 성장하면 배우자를 만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데 사랑의 동산교회에 와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동산만 좋아야 사랑의 동산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사랑의 동산입니다. 좋은 교회 만난 분들은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김중현 목사님도 좋은 목회자로 여러분 잘 만났는데, 김중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7배나 더 좋으신 담임 목사님을 또 새롭게 만났으니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임 목사님 좋으시죠? 좋아요. 제가 김중현 목사님보다도 2년 뒤에 은퇴했는데, 제가 좀 먼저 은퇴했었으면 천호동으로 딱 모시고 가려고 침을 자꾸 바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익선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저 양복 입은 분에게 안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복 입은 분은 누굽니까? 히딩크 감독이고,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박지성이는 히딩크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름이 없는 무명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를 발굴하고 그를 키워낸 사람이,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 국가대표로 발탁한 사람이 히딩크 감독이에요. 만일 박지성이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무명의 축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 히딩크를 만남으로 국가대표가 되고, 그때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한국이 세계의 4강 안에 드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축구 실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을 히딩크 감독이 체력훈련, 전술훈련, 그래서 4강에 올려놓고, 그때 모든 성도들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빨간 옷 입고, 그리고 북을 치면서 그때 외쳤던 함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이틀쯤 되니까 손발이 맞아가네요. 사람은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휘기어 선수 김연아입니다. 김연아가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훌륭한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브라이언 코치 만나고 세계 그랑프리 대회의 금메달,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4년 뒤에 다시 올림픽에 출전해서 실력은 금메달인데 심사위원들이 2번 연속 주지 않으려고요, 편파 판정해서 금메달 같은 은메달을 또다시 땄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뭐만 스쳐도 인연이라고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만남은 엔카운터의 만남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고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서 만나는 그 만남을 엔카운터라고 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두 형제가 금을 던지고 고기 잡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이 마치 스파크가 일어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날 만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지금까지도 이름이 없는 갈릴리 바다의 무명의 어부에 불과할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내일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가 뭘 버려두었어요? 그물을.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그물이 전 재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지자가 되고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가 아직도 서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세워놓은 교회당이 베드로 기념성당입니다. 베드로 기념성당은 안쪽에는 성당이, 교회당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 앞에 광장은 멀리서 볼 때에 무슨 모양인가 하면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284개의 기둥으로 좌우가 대칭되어서 열쇠 모양이에요. 저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의 상징입니다. 지금 교회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저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면 훌륭한 미켈란젤로서부터 훌륭한 화가들의 그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들어가면 오른쪽 뒤편에 피에타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피 흘려 상처 입은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조각품인데, 그 작품 하나만 해도 수억이 나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6명의 제자들, 이쪽에 또 6명의 제자들, 바울까지 가룟 유다 빼고 12 제자의 동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 모릅니다. 신앙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거니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너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저희 집은 한 달에 성경을 1독씩 합니다. 1년이면 성경을 12독 해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바이블 25에 들어가서 성경을 틀어놓고 시간 많을 때는 1배속, 시간 없을 때는 2배속, 더 바쁠 때는 4배속, 그리고 성경을 쫙 읽는데 아나운서가 읽어줍니다. 그러면 눈으로 쭉 따라 읽으면 돼요. 한 달이면 성경을 1독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신명기 4장 29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기도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셔요. 신앙의 첫 단계는 만남의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는 고백의 단계. 제가 인천에서 아버님이 고3 때 저를 불렀습니다. 너는 성격이나 인품이나 달란트가, 목회자가 딱 좋은데 신학교 가라 그러는데, 아버님이 뒤늦게 신학하고요, 3,000원 사례받고 성미 2말 받고 10 식구가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유, 아버님 목사가 되면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제가 인하공대를 들어갔어요. 제가 공과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닐 때에 인천 동인천에서 미스 킴을 만났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미스 킴이 음대 성악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노래하는 게 전공입니다. 그런데 송년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굴지의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성악을 전공하는데 부전공으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야, 음악하는 그 아가씨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만난 다음에는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나도요. 여러분, 만나도 고백하지 않으면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토마스 하만은 말합니다.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부르지 않는 노래는 악보일 뿐입니다.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던 시몬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그거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왜 그 미스킴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그 미스킴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미스킴,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나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능가하는 신앙 고백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한 것을 모으고 모아서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6가지로 정리해서 그분에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는 쭉 내려가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뭘 믿느냐를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중요한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큐리어스인데, 그것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당신은 주입니다. 당신은 주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앞에 나는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만 해도 이스라엘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모든 것이 결정권이 있는데,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에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까? 좋아하시지 말아요. 이사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묻고 그분에게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이사를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사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할 때에 그분에게 뜻을 묻고 직장을 선택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까? 학교 진학을 할 때에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진로를 결정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천호동 교회 근처에서 사시다가 분당으로 이사 갔어요. 아유, 그렇게 멀리 이사 가셔서, 아이, 목사님, 분당으로 이사 가도 매주 나오고 새벽마다 나오고 그러면 됩니다. 처음 이사 가서 한 두어 달은요,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더니 한 2달 지나더니 새벽은 안 나오고 주일만 나와요.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냐 그랬더니 교회가 멀어져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옛날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집이 멀어진 거지 뭐 교회가 멀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거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저 시내 중심에 있다가 여기 나오니까 아이고 멀다.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멀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 내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면요, 거리가 가까워져요.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주라고 고백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픈 것도 고치시는 하나님, 질병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이 있지만은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면 그 천국 열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이 천국 열쇠를 받으셔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의 단계 가운데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임을 고백했는데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수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대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대속해야 되리라. 로마 병정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 베드로가 도망갈 수는 없고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 6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69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구주, 자기의 스승, 자기의 큐리어스를 부리네요. 알지 못한다고. 누구 앞에서? 한 여종 앞에서. 두 번째, 조금 더 나가니까 71절 문 앞에까지 나가는데 이번에는 다른 여종입니다.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빨간 글씨 시작.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누구를 모른다는 겁니까? 스승을 모른다는 거예요. 3년간 동고동 나가고 따라갔던 그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 조금 더 나가서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자, 빨간 글씨 시작.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을 성장한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호남 사람들은 호남 사투리를 쓰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투리를 씁니다. 제가 충청도 가서 집회를 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 그러는데 절대 느리지 않아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수영도 제일 빨리 잘하는 사람이 조련 충청도 사람이고요.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압니까? 이렇게 묻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개혀 그래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혀 그러면 뜻이 다 통해요. 야, 우리 호남 사람들은요, 아이, 그 썩어질 것. 나는 썩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일평생 동안 갈릴리에서 자랐기에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너의 말소리가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증명한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다음 강사, 그 다음 강사가 김진산 목사님이 오시는데, 김진산 목사님은 성지순례의 전문가 박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2번 집회하시고 성지순례 팀과 함께 그분이 현지를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 그분이 다 안내를 했어요. 저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교회당을 구경하게 됩니다. 이 교회당 이름은 갈리간투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리간투 교회. 이 교회하고 여러분 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교회도 빨간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이 교회도 빨간 벽돌로 지어졌어요. 이 교회도 십자가 종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십자가 종탑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이 갈리간투 교회는 십자가 제일 꼭대기에 닭 한 마리가 만들어져 올라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 제일 꼭대기에 닭 한 마리를 올려놓은 교회, 갈리간투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수지자고 가장 가까이 따랐던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까? 신앙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성경 58절에 보면 노란 글씨만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어요? 멀찍이 따랐어요.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3명의 제자를 데려갈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언제나 베드로 옆에는,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항상 가까이 있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 가니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도망치려고 하니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은 있고 도망갈 수는 없고 멀찍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멀찍이. 다시 한번 멀찍이. 다시 한번 멀찍이.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제가 대구에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대구 동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다가 그 동광교회 바로 지나가는 앞에 수성동에 성당이 있는데, 야,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제가 카메라로, 제 휴대폰 카메라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종탑을 보세요. 하나는 십자가고 또 하나는 닭 한 마리가 저기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그가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더니 닭이 울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 떠난다. 종이 울리고 뭐가 울어도 닭이 울어도. 그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더니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닭 우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새로운 인물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닭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좀 낫잖아요. 안 되면 오늘 밤에 제가 밤새도록 꼬끼 그리고 내려갈까요? 여러분, 닭 우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인 이규태 씨가 쓴 공간거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칼럼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옛날에 났던 기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간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거리가 3발자국이랍니다. 길 가다가 목사님을 만나든지 장로님을 만나면 3발자국 앞에, 아유 장로님 어디 가세요? 저 시내 지금 일 보러 나갑니다. 삼보 앞에서 서로 인사 나는 거예요. 1발자국, 2발자국, 3발자국. 서양 사람들은 좀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30cm 정도 손을 펴서 악수할 수 있는 거리. 안녕하시느냐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그리고 악수할 정도로 그 정도의 거리를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공간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한 100여 명 따로 모여서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1, 2, 3, 4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청년 예배 2시에 가서 청년들을 위해서 5부 설교를 해요. 청년들 다 잘 몰라요. 담당자는 잘 알아도 저는 잘 모르는데 예배 끝나고 둘이 갈 때에 딱 팔짱 끼고 가는 아이들 보면 저것들 연애하는구나. 틀림없어요. 팔짱 끼고 공간거리가 가까운 아이들은 한 2, 3년 같이 데이트하다가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희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내가 알았어. 언제부터요? 팔짱 끼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사랑하는 사람은 공간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공간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5장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0.01mm라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말라 비틀어져 죽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주님과 우리의 공간거리는 제로가 되어야 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과 나의 거리는 0.1mm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됩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자, 양손을 시작. 예수님께 딱.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금방 떨어지겠어요. 다시 한번 오른손 들려보시고 가까이 있는 분에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요. 0.1mm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옛날에 이성목 목사님,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없는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저녁은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멀찍이는 분리하면 예수님, 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 그 앞에 얼른 나타나려고.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유리하면 나타나고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유두고가 왜 창가에 있다가 떨어져 죽었습니까? 창에 걸터 앉았기 때문에. 한 발은 바깥에, 한 발은 교회당 안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집사님들 중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유리하면 나타나고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신앙 고백자 베드로도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타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그가 저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고기잡이를 하기 위하여 옛날 잡았던 그물을 다시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갑니다.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명칭 디베라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같은 곳입니다. 성경에 어떤 데는 게네사렛 호수, 어떤 데는 갈릴리 바다, 어떤 데는 갈릴리 호수, 다 같은 곳이. 호수인데 민물입니다.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 바다 한번 찍어보세요. 민물입니다.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 던졌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어요.
여러분 볼펜 중에 모나미 153 볼펜이 있습니다. 153마리 성경적인 모나미 볼펜의 이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피곤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순교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평범했던 이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신앙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순교의 단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11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그때 예수님이 지금 막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리고 떡을 숯불 위에 구워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파란 글씨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해 주신 거예요. 젊어서는 마음대로 띠띠고 다녔지만 나이 많아서는 팔을 벌리는데 남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결박해서 원치 않은 것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맹수의 굴에 던져져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핍박이 심할 때에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로마의 박해가 극심한데 선생님이라도 살아계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를 빠져서 도망가십시오. 제자들이 자꾸 권유하니까요, 베드로가 그 로마를 벗어납니다. 로마는 원래 7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습니다. 옛날의 국가는 도시국가예요. 7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서 마지막 7번째의 언덕을 넘어가는데 맞은편에서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맞은편에 밝은 빛 가운데에 웬 빛이 이렇게 나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는가 자세히 봤더니 그 빛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베드로는 그 빛 가운데서 발견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고바디스 도미네, 오 주님 어디로 갑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니야,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나는 들어가.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아비아 가도에서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오 주님, 로마를 향해서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로 내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로마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힘차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살아계시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수제자예요. 그를 신문하고 수제자 베드로인 것이 확인이 되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베드로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달라고.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나이 많은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몸무게가 얼마나 묵직한지 세 사람의 장정이, 한 사람은 밑에서 받치고 한 사람은 끈을 매서 등에서 끌고 또 한 사람은 손으로 그 십자가를 세우는데 저 세 사람의 모습이 모든 수고의 짐,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진 고통스러운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거꾸로 순교의 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의 제일 마지막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평범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한때가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자리까지 베드로는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갔어요. 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신앙의 첫 단계 예수와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것이 습관돼 가지고 오늘 이 밤도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해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신앙인, 다시 거듭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방송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단 좀 앞으로 다 나오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두 손 들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가슴에 올려놓고 두 손 가슴에 올리세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후렴만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멘. 신앙의 첫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인생도 만남의 단계에서 모든 인연이 시작되는데 그분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그분을 만납니다. 아멘. 성경 읽다가 예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사모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집사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권사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만났으면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상황이 나빠지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교회가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기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실증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짜증이 나면 내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세요. 말씀 묵상을 기뻐하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것이 주님 만나는 가까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다구는 소리, 통곡의 소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베드로같이
한 사람 평범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남긴 그 인물 베드로 같은 인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 만나 다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리본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옆 사람 손을 다 붙잡으세요. 옆 사람 손 붙잡으시고 옆 사람 손 붙잡으세요. 손 내리시고 옆 사람 손을 붙잡으세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후렴만 한 번 더.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일어서기가 힘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첫 단계 만남의 단계입니까? 두 번째 단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단계에 와 있어서 지금 한창 어려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단계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점검하기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고는 나의 신앙의 첫 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결정권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권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당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 결정권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주님을 멀리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과 나의 공간을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일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믿음이 자랍니다. 주님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소리를 듣고 통에 자복했던 베드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었어요.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다.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니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하면서 복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갈지라도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에 있는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태어나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게 하시고 육의 사람이 변하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이 변하여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의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으면 성경을 묵상하다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기도하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 기도하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숙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띠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상황과 여건 때문에 주님을 멀리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가까이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같이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본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활성화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이 뜨겁게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는, 한때 주님을 멀리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